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우리 기쁨의 교회 모두에게 있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특히 명절 때나 가족이 모일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지금이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배들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복음의 성과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부턴가 복음이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는 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에 대한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9년에 올린 기독교 인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청소년 기독교 비율이 전반적으로 40% 이상 감소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기독교 비율이 유지되고 있지만은 장차 세대 교체가 되면 기독교 인구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중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이렇게 한 자릿수가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 젊은 세대층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일부 교회들의 부적절한 그런 행동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전체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성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목회자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방향이 자신의 복만을 비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또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감사함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의식화된 그러한 신앙생활이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갖가지 요구를 하면서 사생 결단하듯이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서 한 1분 정도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많은 참새들 가운데 그 참새 한 마리가 어디로 팔려나가고 그 얼마에 팔려나가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다만 1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찾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그런 마음들은 어떤 것인지 지금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잘못되어 온 그러한 말씀의 해석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더 암담한 현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비둘기같이 지혜로운 그러한 전도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주님은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거나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밟아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해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해야 하고 꼭 염두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만을 중시하고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 유기농 기능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이 유기농 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 토양, 흙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그 성분을 알아야 하고 또 물은 얼마나 좋아하고 또 빛이나 온도는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지 이 하나의 작물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많은 것들을 알고 또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상대를 얼마나 파악하고 전도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게도 보면 우리에게 진리에 관한 한 개나 돼지로 취급할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분류해서 보시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의 역사, 지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님은요, 빌라도의 질문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묻는 질문에는 몇 마디를 대답했죠. 그러나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서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발로 밟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방향을 바꿨어요. 이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오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 옷을 떨어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우리는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에게 강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위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리를 미련한 방법으로 전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일 뿐인 거죠. 우리가 제일 큰 모험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물론 그 약속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견디다 못해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서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서부터 여러분을 벌써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결정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쯤 되면은 꼭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중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아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자동차 정비소에 복음을 전하라고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그 집 사장님이 차 밑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간 동료분이 그 사장님 옆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일이 형통케 돼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작업하시다가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줄 알았어요. 당장 나가라고. 그러면서 심한 욕을 하면서 예수쟁이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할 때에 전도를 다니면서 꼭 전도하러 갈 때 우리 앞에 서서 우리 앞서서 꼭 만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신천지 아니면은 여호와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우리 앞에 먼저 가서 사람을 끈질기게 붙들고 질리게 해놓는 거예요. 여호와 주인들 한번 보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을 질리게 해버려요. 그렇게 베이스를 깔아놓으니까 진짜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진짜가 나타나면요. 그냥 말도 못하게 내쫓아버립니다.
이들이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찾아보니까요. 제가 3장 11절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완악하고 패약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그 선택하여 자신이 선택해서 이끌고 나온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겠지만 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을 끌고 나왔는데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너 분명히 너는 어떻게 하는데 너는 꼭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도대체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도대체 듣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 무조건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포로화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를 다 경험한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상황이 다른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 자체가 이건 복음을 막아버리게 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질리게 만들고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마음이 겸손하고 비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것은 절대 주를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식하는데 술을 먹으면서 교회에 나간다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취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한 것과 진주는 거룩한 방법으로 고귀하게 전달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막무가내식 그런 전도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말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중요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전도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백성을 인도할 때 꼭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또 그 사람의 지금 어처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꼭 접근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듣든지 아닌지 막무가내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런 전도 방법은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이런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요. 그냥 이렇게 외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돼야 되고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러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가 이러한 전도 방식에서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접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아서 지혜롭게 전도해서 전도자의 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땅속에서 부서지고 없어져야 한 알의 밀알이 되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정과 안일한 생각으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대책 없이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시점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닫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다시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이 땅에 또 지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룩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